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청색 끝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함께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그 충만한 담비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시작을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나의 신비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어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 메시지가 혹시 계십니까? 네,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새기고 살기보다는 삶 가운데 치여서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 어제 그 얘기했어요. 어제.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지금 먼저 행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보석처럼, 가장 가치 있는 12보석처럼 이렇게 다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당신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예,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존귀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삶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사장 복식 규례에 대해서 에봇 제장 양식, 그리고 판결 흉패의 서러운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판결 흉패의 제작 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제는 12가지 보석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판결 흉패의 제작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자, 이 의복을 지금 보시면 파란색 옷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겉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쪽에 있는 흰색 옷 보이시지 않습니까? 세마포 베옷으로 만든 건데 이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이것을 입습니다. 흰색 옷으로 된 옷을 입고 허리띠 정도를 띠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위에 파란색 옷을 더해서 지금 제가 조끼 같지만 저는 앞치마 같이 여겨지는 에봇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지금 뭔가가 잘 희미하게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에봇과 중간에 에봇띠, 그리고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분해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에봇이 지금 조끼라고 했지만 앞치마 같은 형상, 그리고 에봇띠를 그 가운데에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마지막 그림,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마지막 그림의 판결 흉패 윗부분에 두 금고리와 두 금사슬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아멘.
자, 지금 에봇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는 판결 흉패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매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패 위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 흉패 위에 두 끝에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금사슬로 흉패의 두 끝 고리에 꿰어매고 금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봇, 아까 보셨던 그 조끼 같은 에봇 어깨 위에 두 견대, 이 두 견대에 뭐가 있죠? 호마노,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씩 새겨놓은 그 호마노에 견대의 금태가 있습니다. 그 금태에 아예 붙여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참조하시면 또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사장 복장이 보이시죠? 제사장 복장이 보이시고 그 띠만 지금 두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이 보이실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쪽 복장을 보시면 그 띠를 두른 거에 더해서 지금 에봇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에봇 위에 흉패 부분만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에봇 앞부분까지 보이면 안 보이니까 위에 상반신은 흉패 부분만 두각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러니까 중간 그림과 저쪽 끝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26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흉패만 보시면 아마 어제 보셨던 그림일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흉패만 보시면. 지금 금고리가 다 보이시죠? 금고리. 이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 양편, 양쪽과 안쪽, 즉 에봇 닿는 곳에 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에봇 허리에 매는, 아까 허리띠 보셨잖아요. 그 허리띠 위쪽에 달라고 하셨고요. 그 가운데 지금 청색끈 보이시죠? 아래쪽에 청색끈으로 흉패 안쪽 고리와 에봇띠 위 고리에 끼워서 흉패를 이 에봇락 가슴 부분에 단단히 부착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봇띠, 이 에봇띠는 그 둘로 나눠진 에봇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을 허리 부분에서 하나로 연결시켜서 지금 몸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옆면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면이 뚫려 있다 보니까 에봇띠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풀 착상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도 이제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이 자매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판결 흉패 부분하고 에봇띠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에봇에 에봇띠로 이렇게 묶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맨다. 그래서 위에 관이나 뭐 겉옷이나 고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흉패 아랫 부분은 바로 띠 위에 달린 두 개의 금고리에 단단하게 고정되는데요. 바로 이 청색끈은 흉패 아래쪽에 에봇띠 양쪽에 금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 금고리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2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시길 바래요.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흉패 위쪽 고리는 바깥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고리는 안쪽에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흉패 위쪽 고리는 에봇 견대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의 경우는 에봇띠의 바로 윗부분에 달린 고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패가 흐물흐물 거릴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부착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밀착될 수 있게 안에서 당겨줘야 된다는 거죠. 위는 고리로 그냥 바로 호마노가 있는 견대에 바로 연결되지만 아래쪽은 끈으로 연결시켜서 당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 중에 다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다 이해되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가셔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희 뭐 종갓집이나 저기 안동김씨 뭐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한복을 어떻게 띠를 이게 두르냐 이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복잡해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했던 거 이 부분은 다 기억하실 테니까 위쪽 고리는 바깥쪽에 그냥 바로 달고
아래쪽 꼬리는 안쪽에서 당겨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왜 밀착시켜서 흔들림 없이 달아라 하면 되는 건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지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세요.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왜냐고 묻기 이전에 나의 세밀한 삶의 곳곳의 영역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세밀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과하고서 죄성을 남긴 상태에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분들조차도 삶의 곳곳의 세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작던 크던 우리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친밀한 관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친밀하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에 내가 내 영역이라고 빼놓은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부관계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명 아멘 나왔네요. 네. 어느 정도의 비밀은 필요하다? 네, 아니죠. 부부관계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균열이 어디서 생기게 됩니까? 작은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섭섭함이라든지 작은 부분에서 의심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영역 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미세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지시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 이거 나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맞아?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거, 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까지 고하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돌이키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여기서는 때때로도 아니에요. 어쩌다가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항상 있게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판결을 할 때도 항상 이 흉패를, 판결 흉패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항상 가슴 위에 이렇게 둘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부를 묻는 데 사용되는 어떤 차돌 모양의 아름답고 빛난 보석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인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림과 둠밈의 모양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 그림입니다. 흰색이 우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검정색이 둠밈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림은 그 빛들이란 뜻이에요. 자, 우림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 이 정도는 한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들. 예,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그 빛들이라고 할 때 그 빛들이란 뜻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수기 27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도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빛들, 빛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둠밈은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함, 완전함. 예, 둠밈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으로서 제사장들이 주로 신탁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경건한 자만이 주의 이제 둠밈과 우림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자,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지간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냐면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빛 대심, 완전하심. 이 우림과 둠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항상 가슴에 두어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빛과 같이 환하고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세밀한 영역까지.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무겁다고 해서 큰 것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서 이것이 빠져나오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우림과 둠밈처럼 여러분과 저를 빛 가운데, 가장 따스한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밀한 부분을 왜 의뢰하지 않아요? 사실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이미 경험해본 바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을 때 이런 삶은 변하지 않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내가 먼저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봤을 때 손해보지 않을 선, 내가 그동안 봤을 때 이익 보고 내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을 선으로 물어보지 않고 먼저 행한다는 거죠. 그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든 크든 내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든 크든 내 마음 가운데 가시처럼 박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뢰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판결융패는 주머니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쪽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판결융패 그 안쪽에 보면 주머니가 있겠죠. 그 주머니 안쪽에 위에서 말씀드린 우린과 둔민을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12개의 보석, 어제가 우리가 아는 대로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넣어서 에봇의 가슴 부분에 밀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판결융패를 장착한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판결융패 제작 규례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보석같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어서 깊은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깊은 사랑으로 가슴에 품으신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행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유, 그 언약을 약속을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와 별개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깊게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슴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빛과 온전함, 즉 진리를 상징하는 우림과 둔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시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겠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거를 새기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항상.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빛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공의로운 말씀의 잣대로 훈계와 권면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의로운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록 그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비참하고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거리를 준다든지 나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이 오거나 공격이 있다든지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이 세상 지금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우린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작은 부분은 어느 순간 나의 영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영역이 나의 영역이 되었으면 이건 무엇이 된다고요?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을 누가 튼튼한다고요? 사단이 튼튼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제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틈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급 역시도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분의 넓고 깊은 십자가 사랑과 영영이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영적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저를 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답답한 상황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솔직히 못 깨달아요. 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저에게 먼저 주셨죠?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 곳곳마다 비교 기준이 누구였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목회자였구나, 그리고 내 삶에 내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원하시는구나. 왜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이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작은 부분인데 어떤 한 영혼이 실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이 모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인해서,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이 영역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잖아요. 그럼 목회자한테는 큰 스크래치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숨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동일한 길을 걸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을 하신 거죠 지금? 지금 이거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서도 사실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하실 수 있어요. 더 정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결을 원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성결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것은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증명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시사 우리의 작은 틈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하나하나 일일이 메꿔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상급까지도 그대로 두고 계시고 키워나가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바라옵기는 그러한 하나님, 정확히는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이 상징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신비에 새기시고 주님에게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 사시며 주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내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신비에 새겨서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노력 공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바라는 기대치와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상황, 그리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뜻 가운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증명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